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오늘은 영적 기억 상실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파블로의 개 실험이란 아마 실험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실험인데 개를 대상으로 해서 이 메트로놈 소리를 약 30초간 들려주고 그다음에 약간의 고기를 주고 이를 주기적으로 반복한 결과 나중에 개가 고기를 주지 않아도 이 메트로놈 소리만 들려줘도 걔는 이제 침을 흘리게 되었다라는 이제 실험이죠. 물론 우리가 개는 아니지만 우리도 때로는 이런 동일한 반복된 경험으로 인해서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때로는 우리 삶에 뭔가 하나님께 실망했던 경험들은요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역사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의 경험들로 인해서 그리고 내가 실망했던 경험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한다면 몇 살 때부터 기억이 나시나요? 네,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한 4살에서 5살 때부터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서양인들은 보통 3.5세 정도, 그리고 동양인들은 한 4세 정도부터 어렸을 적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해마가 생물학적 성숙이 4세 정도부터 이제 본격화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정서적으로 충격 아니면 어떤 정서적 충만한 사건일수록 그것을 기억한다라고 해요. 제가 4세 한 5세 때 기억이 왜 나냐 했더니 제가 이제 쌍둥이여서 동생이랑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남자 쌍둥이에서 장난을 많이 치는데 그날 베개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베개를 던지면서 서로 던지고 잡았고 서로 던지고 잡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동생이 저한테 베개를 던지면서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일성 그러는 거죠. 왜 베개를 잡고 쳐다봤더니 갑자기 저한테 주먹으로 제 얼굴한테 팍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 주먹을 맞고 코피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 처음에 코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한 4세인가 5세 때인 것 같아요. 또 그리고 하나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왜 그러셨는지 모르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잠깐 저희 둘을 두고 잠깐 외부로 나가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동생이랑 저랑 뭘 했냐, 어머니가 밥을 지으시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저랑 동생이랑 어렸을 때 그 전기밥솥에 한 4세, 5세 때 밥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쌀을 넣고 이제 어머니가 한 대를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들어오시면서 놀라시는 거예요. 왜 놀랐냐 봤더니 타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저희가 어머니가 뭔가 밥을 짓는 모습을 봤는데 물을 넣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쌀을 넣고 그냥 전기밥솥 닫고 전기로 꼽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 쌀이 막 타는 일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렸을 때 강력한 어떤 정서적 충격들은 우리에게 기억으로 남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실 정서적 충격 그리고 그것들로 인식된 것들은요 우리에게 기억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 처음 갔던 날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아직도 기억하는 게 고등학교 2학년 그해 1월 첫째 주였어요. 교회를 갔는데 처음 갔는데 신기한 환경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교회인데 아는 교회 친구 전도를 받아서 갔는데 제 친구가 옆에서 기도를 한 것을 하는데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처음엔 쳐다봤습니다. 애가 평소에 알던 제가 아닌 거, 제 친구가 아닌 거예요. 막 이상한 말로 막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데 다행인 것은 제가 방언 기도를 하는 친구의 모습이 되게 긍정적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그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좀 저런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또 그 계기로 인해서 신앙생활한 지 한 3개월,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썼던 것이죠. 여러분의 경험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의 과거의 어떤 신앙적 경험이나 아니면은 삶의 경험, 기억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의 기억 중에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한 과거들, 아니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과거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거들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을 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러한 좋은 경험들, 그 좋은 기억들은 다시금 우리가 어려운 시간 가운데, 고난의 때, 그리고 힘듦의 때에 다시금 힘을 내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우리의 좋은 기억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우리가 과거의 어떤 안 좋은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전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믿음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더욱더 생각해내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걸어야 될 믿음의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싸움이 이 세상 가운데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더욱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고난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많은 삶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과 두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억해야 한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호적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배에서 성경을 보니까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을 보니까 아마 한 오전 그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고, 제자들이 그 바다에서 그 폭풍우와 사투의 시간이 성경학자들은 아마 한 9시간 정도 됐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새벽 가운데 폭풍우가 치는 가운데 그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은 많은 시간 동안 그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던 삶의 현장이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봤더니 이 제자들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나머지 그들이 예수님께서 바다에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령이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이 그 바로 옆에 돌아다닐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제자들이 본 것은요, 그 두려움 속에 역사하는 그들의 모습을 삶 가운데 지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유령은요, 영적인 의미로 악한 영이 속이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이들의 삶 가운데 악한 영이 역사해서 그들의 속이는 삶에 역사하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현장 가운데, 그 무서운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것이 무엇이냐? 말한 것이 무엇이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마귀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속이려고 합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두려움의 현장에서 날마다 우리를 두렵게 떨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현장 가운데, 삶의 어려운 현장 가운데 무엇을 하시냐?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의 기억이 우리의 기억보다 더 크고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께서 나니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사실 I am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나다. 우리가 나다라고 한다면 떠오르는 성경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통,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많은 고통 중에 있었을 때 성경에서는 출애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나 봤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당시를 무엇이 어떻게 설명하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내려가셔서 애굽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는 상황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그들 스스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스스로 있는 자가요, 히브리어 원어 히브리어 직역으로 하면은 나는 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이 무엇이냐? 그 두렵고 떨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야, 나는 나야.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나는 나기 때문에 그 너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이 땅 너를 보내려고 한다라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스스로 살아계셔서 스스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은요 그 스스로 서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억은요 사실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억은요 하나님에 대한 때로는 실망감 속에서, 때로는 과거에 대한 고난에 대한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많은 기도를 했지만 극복하지 못했던 나의 삶의 과거의 경험들로 인해서 우리의 기억은요 때로는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할 때가 더욱더 많죠. 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지 않겠지, 내가 예전에도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 그때 들어주시지 않았잖아 라는 과거의 잘못된 기억들은 우리를요 고난에서 이겨낼 수 없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억은요 언제나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그 기억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절망에서 이겨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으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내가 너에게 언약을 했고 내가 그 언약을 기억했고 그 기억에 따라서 내가 지금 너에게 나타났다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죠? 스스로 죽음을, 사망을 이겨낼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죠? 직접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를 모든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길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고난 중에 두려움일 때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뭐죠? 성경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기억하라.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를 생각하라, 바라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기억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를 찾아주신 주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런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을 알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하면은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느냐 봤더니요, 오늘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읽은 이제 30절 31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무서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려운 삶의 현장의 그 모습들을 보고 두려웠던 것이죠. 사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삶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삶에 어렵게 하는 그 현장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죠.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심하게 되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내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했냐 봤더니 소리를 질러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맹렬히 오는 그 파도 속에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베드로는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엄연히 따지면 그 폭풍우 속에서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를 바다 위에 걷게 하신다라는 것을 더욱더 믿었다라면 아마 그 마음은 두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믿음이 한번 흔들렸죠, 그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부르짖었고 유일하신 손을 그 예수님께 내밀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 문제가 생기거나 고난의 때에 다른 것을 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때로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 흔들릴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는 믿음 가운데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내밀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구원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3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을 때 예수님의 반응, 물론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고 예수님께서 야 믿음이 적은 자 왜 너는 의심했냐라고 묻기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봤더니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한참 보시고 그래 베드로야 조금 더 나에게 얘기를 해봐라, 조금 한 번만 더 얘기해라, 3-4번이지 한 번, 두 번, 세 번 얘기하면 내가 널 건져줄게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죠?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고난을 이해하시지도 않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별로 상관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즉시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그 베드로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마태복음 14장 36절에 그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요, 게네사렛에서 이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더욱 이어져서 나오는데,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베드로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손을 대게 하시는 간구한 자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되죠? 손을 대는 자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4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그 자신의 그 믿음의 손을 갖고 나아가는 자들은 베드로를 물속에서 건지는 것처럼, 그리고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함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신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손이 어디를 향해 있다? 바로 부르짖는 자들을 향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과거의 잘못된 경험들로 인해서 우리의 손을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의 손을 하나님께 내밀으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우리에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지금 우리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오늘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후반에 보면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제나 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었고요,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 많은 신앙생활 속에 이러한 경험들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실 여러분 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또 부르짖고, 그렇죠? 세상은 나를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아니 친구, 내가 있는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아마 여러분 많은 믿음의 경험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경험들 과거의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경험은요, 과거로부터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미래 역시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실 때 우리 가운데 손을 내미신 그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경험이 여러분 어떠했든 간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섭리하심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앞에 있는, 내 눈에 보이는 많은 고난이, 때로는 내가 가끔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이 시간 또 믿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 언제나 내 삶을 붙드시고 계셨고, 하나님 언제나 내 삶을 이끌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 한 번 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부르짖고 나가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은혜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연이어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주시옵고, 이 예물들의 손길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영우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분당교회 우리 황성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의 문제를 위해, 개인 문제, 성령 충만을 위해,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몽골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몽골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준비와 과정과 그 모든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지금 또 교회 학교에서 이제 여름 성경 학교 및 이제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